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요. 362면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362면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 또 읽으시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상당히 이게 구약에 대한 이해, 제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당신에게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순종을 하지요. 종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나귀를 타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 무려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산 밑자락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나귀와 종들은 산 아래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는 본인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은 성냥이나 뭐 라이터 같은 그런 불을 일으키는 도구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왜 이삭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나무하고 불은 다 가져가는데 정작 제물이 될 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준비해간 나무를 벌려놓고는 아들 이삭을 갑자기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말 없이 칼을 치켜들어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정말 독자 이삭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 그 귀한 이삭을 잡으려고 아들의 목을 겨눕니다. 목을 겨눠서 한 방에 그냥 찔러야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고통 없이 죽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고 침통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아마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힘차게 이제 막 내리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다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이게 아마 소설로 써도 아마 기가 막힌 소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련의 아들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아들을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그런 일련의 어떤 굵직굵직한 그 사건의 그 순간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치라 그러죠. 또 이러니까 얼마나 혼동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꾸나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뒤쪽에 순양 한 마리가 뿔에 이제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과정을 보고 또 몸소 겪었던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순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차하다간 자기가 죽어야 될 판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삭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가 어떻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알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만 아들 어린 이삭은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편으로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겠어요. 이야, 저 양이, 저 순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 제사는 인간의 어떠한 죄도 근본적으로 사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제사, 진정한 제물, 진정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당신 몸으로 우리 희생제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근거한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일곱째 달 열흘 대속제일에 해마다 반복하는 제사로는 결코 어떤 죄인도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사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 본인을 위해 드리는 황소의 피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염소의 피는 결코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없었다. 왜? 동물의 피가 제사함에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의식적인 행위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진짜 제사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짜 제사함은 누가?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돼.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진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바로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요. 그래서 보혈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보혈의 권능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랬는데 언제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막 오시려고 할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40편 6절로 8절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몸이 없으시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 그 몸을 찢으셔야 하니까,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구약의 제사를 대표하는 것이 번제와 속죄제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다 그랬는데, 다섯 번째,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보증하고 보존하십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첫째 것, 이 첫째 것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따른 예물과 제물, 번제제와 속죄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패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피한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둘째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은혜입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 것 율법을 가감하게 어떻게 했다? 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둘째 것이 되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셨어. 그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만일 예수께서 몸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과 예물로 드려질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결코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몸을 들이심으로 완전하신, 그리고 그 당신 몸을 들이셔서 왜 그의 몸을 찢고 그의 몸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드린 것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진정한 제사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제사함의 효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드리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 드린 게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단번에 그의 숨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제사, 진정한 제사를 이제는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최후 승리, 즉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지금도 자정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함을 잊게 되어진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드려졌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표했기 때문에 실제적 효력이 없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 몸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제사였기 때문에 단 한 번 드려졌음에도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내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지.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제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살과 그리고 피로 맺는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처럼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희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의도적으로 죄와 불법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는 자에게 회개만 하면 돼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자백하고 토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불법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 한 번의 희생적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희생하실 일도 없고 우리 또한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물과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희생제물이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산제물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산제물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매일의 삶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을 하시고 그 몸에 상처난 그 상흔을 기억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그가 찢겨진 살을 기억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사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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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물과 제물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이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을 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산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